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8절과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어찌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죠.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그냥 지내는 게 더욱 복이 있다. 창세기 9장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말했던 이유는 청년 때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며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며 그 안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던 사람들이 시집 장가가고 나서 마음이 갈라지고 또 너무 염려하고 살고 신앙이 흐트러지는 것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더 예쁘게 복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던 사람들이 결혼 후 걱정 염려가 심해지고 신앙도 흐트러지고 과연 이것이 복된 결혼인지 의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록은 음란의 도시로 유명한 고린도 사람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남일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결혼을 적극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 하는 것은 상대방을 보면서 나라고 느껴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와도 아담에게서 창조된 자의 뜻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본질적으로 나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은 그냥 또 하나의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필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배필이 슬프면 내가 슬프며 그가 행복하면 함께 행복한 것이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행복한 것이 내 행복이기에 자연스레 돕는 배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그러했는데 꼭 그 마음이 얼마 가지 않더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돕는 배필이 되지 않고 나중에는 미운 사람이 되고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눈물로 기도해 주어야만 하는 천덕꾸러기, 염려덩어리가 되어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불행은 큰 사고 나고 질병이 와서만 불행이 아니요, 더 큰 불행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계속 만나는 것,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계속 만나는 것,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계속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의 불행이 되기보다 참 좋은 행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 말 좀 들어주세요. 남편들이여 아내 좀 사랑해주고 괴롭히지 마세요. 악처로 소문난 소크라테스의 아내처럼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은 처음엔 아내를 사랑한다 하더니 금세 그 사랑 어디 가고 사랑의 흔적은 하나 없고 오히려 아내의 마음을 괴롭히고, 또 부모는 자녀를 바른 사랑과 훈육 가운데 키우는 게 아닌 자녀를 노엽게 하며 낙심케 하고,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돕는 배필이 되어 상대방을 내 자신처럼 귀히 여겨주고 내 자신보다 소중히 대해주고 살아가는 것 아닌, 처음에만 잠깐 그러다 나중엔 돕는 배필이 아닌 서로 간의 부정적인 말과 무어라 말하기 어렵지만 희한하게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낙심케 하는 말의 톤을 서로에게 발사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아픈 가정이 되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는 왜 이렇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 낙심하니까 훈육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분노하게끔 만들지는 말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한두 가정이 이렇게 살아가서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가정이 이렇게 살아가서입니다. 처음에는 또 하나의 귀한 나처럼 대해주다가 점점 너무 익숙해져 이기적인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그리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내 편 같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외롭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 살아있어 이것은 분명한 나의 실수라 여겨진다면 흐트러진 내 마음, 내 위주로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빨리 버리고 같은 실수 다시 하지 말아야지 하는 작은 조바심이라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담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간구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다시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내 편들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진정 지지해줄 그 사람들을 외롭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우리 일할 때에도 정말 우리와 안 맞는 사람과도 최선을 다해보면서 맞춰가 보려 하는데 하물며 우리 가족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가족들을 괴롭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엽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 안에는 희생이란 단어가 숨겨 있습니다. 희생. 그 희생이 없는 자는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인류를 구원하였듯이 나의 사랑 담은 희생이 가정을 구원하며 더 큰 사랑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랑한다면서 희생할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족들이 괴로워지고 노엽게 되며 낙심케 되는 트라우마 같은 상처되는 추억을 가지지만, 작은 희생이라도 담겨있는 사랑은 모두에게 아름다운 평생 추억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어찌 그것을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바라겠습니까? 어찌 그 어려운 것을 특정한 누구에게만 하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리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서로를 내어주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없는 기독교라면 사이비듯이 서로의 희생 없는 가정은 괴로움의 나무가 자라고 낙심이란 열매가 맺게 될 것이지만, 희생이 있는 곳엔 사랑이 꽃피는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 아름다운 열매 맺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소서. 서로를 괴롭게 하고 낙심케 하며 트라우마 같은 상처되는 추억 안기기보다 서로에게 아름답고 영원토록 잊지 못할 평생 추억 안겨주는 복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미 같은 기쁨들이 저주 같은 마라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마라 같은 우리가 복되고 참된 기쁨인 나오미로 바뀌어지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위해 희생하시어 구원 주시며 성령을 보내시어 영원한 평생 추억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